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같이 봉독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어요? 중매를 해서 하시는 분도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첫사랑을 통해서 결혼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 첫사랑을 간직한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데 첫사랑하면 첫사랑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경험을 하시고 또 첫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멋있는 신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중에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감정 없이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엇이 문제인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첫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상업 도시예요. 그리고 이 인천처럼 부산처럼 이런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물류가 왕래하게 되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한, 그리고 풍부한 부를 자랑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모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또 쾌락의 도시가 되고 죄악의 도시가 될 수도 있고 타락의 도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헬라의 아데미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도덕적으로 또 무너지는 성적 타락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요한이 얼마 전까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편지 적어서 보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곳이고, 처음 선교 여행 가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던 곳이고, 사도 요한이 얼마 전까지 목회하던 곳인데, 주님이 이 편지를 하라는 내용을 보면 참 놀랄 정도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주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경험과 관련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4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1장 20절에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이라는 것은, 뼈를 붙잡는다는 것은 주의 사자들이거든요. 그리고 금촛대 사이라는, 촛대는 이거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는 가치로 볼 때 황금과 같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망은 책망이고 먼저 칭찬한 내용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 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2절, 3절 내용을 볼 때 바른 행동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지요.
그 바른 행동의 면에서 보면은 수고하지요, 또 입술만 손가락으로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직접 따라 나서는 수고와 인내가 있는, 실천하는 그런 바른 행동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배척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정통 교리를 사수하는 교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신천지 이단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폭로하고 추방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정통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단호하게 배격한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게 보면 6절에도 보면 니골라당의 행위로 지적하고 있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추방하고 거짓 이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죠.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가 하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짓으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한 길잡이가 된 거죠. 돈을 받고 타락하게 하는 이 발람 선지자 같은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 주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길드 조직에 들어가지 않으면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길드 조직 개 같은 이 개 모임, 이런 모임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죠. 요즘으로 말하면 1차, 2차, 3차 가고 또 그 개업할 때 돼지머리 놓고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고 하는 행위. 목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타락한 그런 행위죠.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 보세요. 6절에 보면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부추기는 니골라당 이런 것을 미워한 교회. 주님이 미워했던 것처럼 이 교회도 이런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 그 행위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에베소 교회는 바른 행위와 바른 교리까지 지킨 교회입니다. 요즘 바른 행위와 바른 교리가 무너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에베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잖아요. 복음을 사수하고 행동이 인내하고 수고가 넘치고 아름다운 행동들이 넘쳐나는 교회니까 얼마든지 멋있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와 바른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삶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문제를 주님께서 지적하는데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칭찬하시면서 예리한 책망을 하시는데 그것이 첫 사랑을 잃어버렸다. 자, 4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문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칭찬 가운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 사랑과 5절에 보니까 첫사랑이 뭐로 표현되고 있으세요? 처음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 교회의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이게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선교 사역지에서 세운 교회인데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첫 행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으로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는 95년경이니까 거의 한 40년 전에 사도행전 19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 사도행전 19장에서 거의 그때 당시니까 한 40년의 세월 흐른 이후에 지금 편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40년 전에 처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도행전 19장과 20장, 21장이 잘 나타나 있는데 19장 보시면 처음 교회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에 4시간씩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거기에 성도들은 말씀을 청종하고 애를 썼던 교회입니다.
말이 여러분이 매일 여기서 매일 우리 일주일에 설교 한 40분 듣는 것도 어렵고 힘든데 시간 보고 하는데 매일같이 4시간씩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고 생명력이 있어서 너무 좋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왕성한 교회였습니다. 이걸 2년 동안 하니까 몇 시간 될까요? 하루 4시간씩 곱하기 360 곱하기 2 하면 한 700시간인데 그걸 매일 4시간씩 그 5,600편의 설교잖아요. 40분짜리 5,600편의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처음 행위가 참 아름다웠다는 거죠. 교인들의 초기에 요즘 우리는 보면 현 시대의 아픔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요.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생명력이 없고 말씀이 타성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데도 지루함을 느껴요. 말씀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타성에 젖어봐요. 그럼 지겨워집니다.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싫은 겁니다. 그분의 말이 싫었잖아요. 첫사랑 때는 말을 안 해도 그냥 맹물만 마셔도 좋잖아요. 그죠? 근데 뭐 커피 향기에 음악까지 좋은 분위기에 있다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입니다. 빈 강정이.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감정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껍데기뿐인 거예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주님 지적하고 있거든요. 처음 행위에는 이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가 더 달아요. 오, 이 말씀이 능력이구나. 이 말씀의 비전을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삶의 원리를 찾고 적용해 나가는 승리하는 삶이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믿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망이와 같고 이것은 불과 같아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설교자와 능력에 상관없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 자체가 성령의 덩어리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관계만 회복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크고 작은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계속해서 경청하는 처음 행위를 행하자 곳곳에서 간증거리가 넘쳐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떠나갔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경청하는 처음 행위를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우상들 다 불살라버리고 태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나갔습니다.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고 19장 20절은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말씀을 경청하는 처음 행위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분위기예요. 40년 전의 그 모습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때 같이 모여서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죠.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 상관없이 그들이 모여서 엎드려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이 바울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부흥의 역사. 그게 처음 행위였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한 말로 인해서 사랑이 있던 교회. 처음 행위죠. 정리해 보면은 우리 에베소 교회는 주의 말씀을 계속 배우고자 하는 처음 행위가 있었지요. 그 말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과 요한계시록 2장 사이에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 행위를 지금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아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이 그리워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죄를 회개하고 청산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그 행위를 가지라는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타성에 젖으면서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바른 행위와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첫사랑은 없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언론 보기에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랑을 버렸습니다. 즉 풋풋한 첫사랑, 티 없이 맑고 순수한 그 사랑, 그것이 없었어요. 이제 결혼해서 살만하니까 돈도 좀 있고 지위도 갖게 되었고 이제 편안하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같이 결혼하기 전에는 첫사랑 때는 어땠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서로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같이 살면서 추리닝 입고 다니고 몸빼 입고 잠옷 입고 다니고 가스를 그냥 방출하고 이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요. 이제 결혼하면 끝나는 겁니까? 10년 지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이런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주님, 제가 한번 그냥 교회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냥 적당하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 형식적으로 하고 제가 제 같은 사람이 나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세요? 저는 주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이 좋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살만하고요. 당신하고 내하고 사는 것이 그냥 밥만 먹고 같이 잠자리만 하고 그냥 차만 타고 다니고 같이 있는 것만 하고 끝나는지 마음은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첫사랑이 없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있는 상태에서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냥 형식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야 고맙다, 참 너 자리만 지켜주니 고맙네,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 무엇인가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것에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 마음이 없는 그런 상태,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님은 너무 예민하신 분이셔서 잘 알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지, 정말 주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야, 너 실수한 거 다 알아. 그렇지만 다시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 하면서 확인한 것이 뭔가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만 회복되면 방법 다 압니다. 사랑만 회복되면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인가에 빼앗겨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부가 첫사랑을 버려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님 관계에 대입하면 안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 보세요. 너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너무 심각하셔서 만약 네가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볼 때는 심각한 거예요. 너 뭐 형식적인 거, 그 내용적인 껍데기 그거 필요 없어. 네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 풋풋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일곱 교회.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겨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일곱 교회 살인 다니시가 그분께서 내가 그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 못하고 밟히는 교회,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그 이유죠. 교회가 버젓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만 텅텅 있는 거예요. 내용은 없고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있는 교회, 강정 같은 교회, 전혀 영향력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그죠? 교회 기능 면에 있어서 교회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이런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방과 욕을 하게 되죠. 오늘의 한국 교회 중에 다수가 이미 교회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거나 옮기시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요.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정지 상태에서 지금 타락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옮기신 교회도 있고요. 교회는 있지만은 그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에는 있지만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죠. 촛대가 빛을 발하고 황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져 버려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밟히게 되는 거죠. 세상에 짓밟혀요. 교회는 있지만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광채를 잃은 빛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은 첫사랑이에요. 마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 내겐 직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빛을 잃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요, 크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고 개인적으로는 본인 자신이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공동체든 은혜를 못 받게 되죠. 은혜가 없다. 은혜가 내 인생에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말라갑니다. 메말라가면서 약해져요. 그것이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 생수가 차단되어 버리거든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이 막히면 여러분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흥왕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 속에 휩쓸리게 되고, 교회가 파멸의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각 개인이 삶이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정이 온전하게 될 것 같습니까?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풀릴까요? 점점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에 있어서 생기발랄하고 흥왕하고 번창하고 영향력이 있고 뻗어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교회를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가 막히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막힌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풀리는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하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희가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있으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가정과 일터가 동시에 망해버립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세상에 짓밟혀요. 영향력이 없어요. 저 교회에 있어나 말한 교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불 꺼진 교회가 됩니다. 불 꺼진 집이 됩니다. 불 꺼진 일터가 됩니다.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도 공허해요. 가정도 공허해요. 풀리지가 않아요. 세상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밟혀버려요.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려요. 주님의 임재가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고 주님과 전혀 메마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타성해져지는 움직임, 그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런 뜨거움이 있고 말씀의 사모함이 있고 기도가 넘치고 찬양이 있고 사랑이 가득한 그 교회인데 40년의 세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이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다나 막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적하신 것은 마음이란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진단하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진단을 해봅시다. 첫사랑에 잃어버린 것이 이렇게 그만큼 엄청난 타격이 오게 되는데 왜 잃어버렸을까요? 무엇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뜨거웠던 열정들, 그 마음들 왜 사라졌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을 알고 상실의 이유를 보면 첫째는 방심이죠. 방심하고 방탕하면 첫사랑을 잃습니다. 하나님 체험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경험하여서 만약에 결혼했다가도 방심하고 방탕하면 어떻게 되죠?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이 사람이 이제 내 사람이 되었으니까 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누구에게 제일 잘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이? 배우자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갈 때는 예쁘게 하고 배우자하고 가장 잘 보일 사람이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남자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눈을 돌려요. 술집에 한 가보세요. 어떻게 하고 환영하는가? 저를 상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부인은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만 하지 마시고. 그죠?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그 순간까지 배우자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매력적인. 네? 지금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아무렇게나 가수도 방출하고 그래 하면 벌써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방심하면 방탕에 힘을 내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끝까지. 이 사람이 첫사랑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한 10년 살고 보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네? 방심은 나태로 나타나요. 나태하면 게으름으로 나타나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긴장하고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 좋고 했는데 세상에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선물 축복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거죠. 전도서 10장 18절에 보면요. 게으른 자는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적 집이 새느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으르니까. 그러니까 삶의 생활에 있어서 관계가 껍데기만 있는 거죠. 속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죠.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은 나를 너무 사무치게 사랑하고 있는데 자꾸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싫다는 거죠. 교만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전에는 안 그래요.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찾고 주님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좀 괜찮다는 거죠. 교만하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누군데 주님, 우리 고통, 억압 속에 있던 그 애굽의 종살이를 다 잊어버려.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돌아가신 그 사랑, 풋풋한 사랑 기억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 고마웠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어렵다 칭의하신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려요. 교만하다는 증거거든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잊어버려요. 그리고 풍부함이 최저잖아요. 왜 방심하거나 교만하게 될까요? 일이 꼬일 때는 여러분 힘들고 주님을 찾고 나오잖아요. 일이 꼬일 때보다도 일이 잘 풀릴 때에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해져요. 풍부하게 될 때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예요. 힘들 때는 누구나 다 주님을 찾지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내 소양과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호세아서 13장 6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고프면 하나님을 찾지만 배 부르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풍부하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고 살피지만은 잘 될 때는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자, 첫사랑을 잃었다고 한다면 회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풍부할 때에 방심하고 교만해서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경성해야 됩니다. 경성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옛날에 첫사랑했던 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시그저 갈 때 그 처음으로 사랑했던 것을 자꾸 그 장소를 되새기고 상황을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구원의 은총에 그 은혜 받았을 때에 주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 감격, 그 감리산 기도원이 있지, 그 돌산, 그 기도하는 자리에 일부러 올라가세요. 내가 처음 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 공부했던 때 그 상황 속에 한번 되돌아가는 거죠.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러면 회복이 돼요. 내가 잊었구나. 내가 정말 주님께 무심했구나. 찾아가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산소를 찾아가듯이 주님 나를 찾아주셨던 그 현장을 가보는 거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어디서 첫사랑이 떨어졌는지 기억하라. 그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했던 삶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항상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거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과거의 첫사랑을 현재화시켜야 됩니다. 현재화시켜요. 뿐만 아니라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repent.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데 여기 부정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회개하라는 동사가 부정과거형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내 방심과 내 방탕과 내 나태함과 내 게으름과 내 망각함을 단호하게 청산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정과거형이에요. 단호하게 고백하고 청산하라. Remember, repent. 그리고 redo. 다시 행하셔야 돼요. 그 사람. 신앙생활할 때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거지요. 내가 주님께로 멀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주님께로
터닝하라는 거죠. 돌아서라. 그러면서 첫 행위를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복의 방법이에요. 첫 행위를 행하라. 처음 말씀의 경청함과 그리고 처음에 철저한 회개함과 그리고 철저하게 처음에 간절히 행했던 기도의 모습,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는 거지.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풋풋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는 내 뜻을 다 나타내길 것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해리 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 활성화라는 데 평생 관심을 갖고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강, 교회 활성화의 비결이 무엇인가 질문했을 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라. 그리스도의 중심의 교회, 복음으로 절인 교회를 만들어라. 복음으로 푹 절인 교회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먼저 챙길 것을 먼저 챙기는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가 앞에 것은 세 가지는 잘 알기 때문에 먼저 챙길 것을 먼저 챙기라는 말에 우리 귀를 기울여 봅시다. 이분이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항아리를 갖다 놓고 두 개의 항아리를 갖다 놨는데 이 항아리에 큰 돌을 집어넣었어요. 그 나머지 큰 돌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질문하니까 잘 모르는 거죠. 보세요. 그냥 들어가 있는 돌에 흔드니까 공간이 빈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큰 돌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또 이 항아리에 여러분 더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으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빈틈 사이에 모래를 꽉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없을까요? 항아리를 들고 가서 물을 부으면 물까지 쫙 차는 거죠. 근데 이게 거꾸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먼저 채울 것을 먼저 채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뭘 배웠습니까? 하면서 물었는데 우리 인생에는 쥐어 짜면은 항상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큰 돌을 먼저 항아리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래가 가득한 항아리에 큰 돌을 밀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큰 돌이 먼저 들어가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돌이 먼저 들어가게끔 하십시오. 우리는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행복과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는 큰 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있고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다. 라는 게 그 강의의 핵심이란 겁니다. 제일 중요한 큰 것을 먼저 넣으면 다른 것은 그냥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다른 것이 머리 잡고 있으면 큰 돈이 나중에 못 들어가죠. 우리의 자식들, 돈과 물질, 명예, 권력, 지위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을 먼저 챙겨야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면 효율적인 인생은 살아도 효과적인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첫 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고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처음 일들, 큰 돌을 먼저 챙기라고 하십니다. 내가 처음이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수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사람들과 약속해도 저는 선약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 인생이 바로 잡힐 줄 믿습니다. 삶의 틀이 바로 잡힙니다. 효과적인 인생이 됩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인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어 은혜 받았을 때의 감격과 그때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사랑의 경험이 없거나 그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과 늘 첫사랑을 하듯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맑고 깨끗하게 그지없는 첫사랑을 계속하면서 삽시다. 첫사랑을 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촛대와 우리 개인의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발산할 수 없는 촛대를 잃게 됩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욕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제대로 풀리는 일도 없고 제대로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의 축복이 내려오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흥분과 행복을 기억해서 계속 현재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회개하게 주시옵시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인생의 항아리에 가장 큰 것을 제일 먼저 넣는 그런 지혜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체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주님께 인생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